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전하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그 단일 이야기로는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11장 18절까지,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이 고넬료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고넬료와 관련된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일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사울의 회심, 또 하나는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말로 불리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 설교를 주의 깊게 들었다면 제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리가 없겠지만 그러면 좋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하지 않았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는 말로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하기엔 뭔가 그 설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 그래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볼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그렇게 해야 이게 왜 고넬료 회심이라는 말보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고넬료 이야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고넬료와 관련된 얽혀있는 다른 이야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그 앞부분, 고넬료와 관련된 이야기, 이 앞부분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상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고넬료에게 임한 환상,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오해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환상을 볼 때 그렇습니다. 자꾸 이 고넬료 이야기를 볼 때 드디어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첫 시작을 고넬료에게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빨리 더 좋은 이야기, 본론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대단히 답답한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12제자들과 함께 할 때 답답했던 베드로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위에서 그릇이 내려오고 그 그릇 안에 각종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걸 잡아 먹으라고 했으면 딱 이게 뭐죠?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야죠. 베드로 시기나 됐으면. 그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알아듣고 네 했어야죠. 근데 안 그런다는 거죠. 답답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무슨 개떡 같은 대답이냐 이런 말 실제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여 그렇게 말했으면 주인님 그런 거잖아요. 주인님 그랬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은 무조건 긍정이죠. 그렇죠? 주인이 뭐 시켰으면 네 주인님 하면 긍정이 바로 이어져야죠.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거는 마음속으로만 밖으로 내는 말은 무조건 알겠습니다 해야 맞죠. 주인님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감히 주님 그래놓고 그럴 수 없나이다 뼈다구로 말했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당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답,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대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답.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대답은 대단히 베드로로서는 가장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 속된 것을 먹지 않는 것은 유대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대답을 떳떳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는 유대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다만 유대사회에서 한 개인이 살 수 없는 문제일 뿐 아니라 이 문제는 유대 민족 전체, 유대 나라 전체 생존이 달린 문제와 다름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음식 몇 개 구분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 되는 거 정도의 구분이 아니에요. 이 구분이 이 구분이 이렇게 무너지면 유대 민족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쉽게 제우스에게 바친 돼지고기를 먹는 로마 문화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유대는 당연히 유대를 규정했던 민족성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최선의 대답이 됩니다. 이게 최선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15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죠.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을 좁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좁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원래 더러운 것이었는데, 원래 부정한 것이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면 깨끗하다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 그 열린 뒤편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이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속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정한 데서, 거룩한 데서 온 것이니까 정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겠죠. 그리고 보다 더 근원적인 데까지 이제 생각이 가야 되는데요. 이 네 발 달린 짐승들, 각종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은 모두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1장, 지금 안 봐도 되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만든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모든 네 발 달린 짐승과 각종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 가운데 보기 좋지 않았던 건 하나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지고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고 하시다. 그런데 이 좋았더라는 단어는 선하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정하다는 뜻으로 다시 확장이 되죠. 하나님이 정하게 지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창조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깨끗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또 질문 하나가 생길 법하죠. 그럼 애초에 왜 정한 것인데 부정한 것이라고 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인데 왜 어떤 것은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어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구분이 됐냐 이거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특별한 목적과 연관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을 살펴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그들의 일상을 통하여 매 순간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정하게 지으셨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정한 것으로 말하고 일부는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서 그것을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일상으로 들어왔죠. 그 일상 속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은 백성이야.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신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야. 거룩한 하나님이야. 이걸 매 순간 생각하라고 이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이 정결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할 것을 주시면서 구별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구별한 것과 같은 목적,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복받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택함 받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창세기에서 여러 차례 밝힌다는 걸 우리 여러 번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별한 것은 그 구별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별받지 못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범한, 오늘 우리 본문 표현으로는 속된 이 자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그걸 매 순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고 원래는 다 정한 것인데 일부는 정한 것으로, 일부는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서 일부는 먹어도 되고 일부는 먹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그걸 지키게 만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 이스라엘을 구별한 것은 아브라함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죠. 모든 인간이, 아담의 뒤를 잇는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 죄에 빠졌습니다. 죄로 오염됐습니다. 죄로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구별했습니다. 정하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별했습니다. 정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복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죄가
만든 오염을 해소시키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주어지는 순간에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정결법이 이 순간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결법이 폐지된 순간, 그것이 구분이 없어진 순간은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완전히 평안해졌다라는 선언과 함께 사도행전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것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고넬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구제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을 길을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라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 정함과 부정함이 그 경계가 사라진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 시대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를 사는 자로 고넬료가 그냥 갑자기 탁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유대와 이방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수 있었고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의 조건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결과로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특별히 사울의 회심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죽은 다비다의 살아남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뭔가를 깨닫고 돌이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가시는 그 일하심에 수혜자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그 수혜자입니다. 고넬료가 뭘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고넬료가 지금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필요한 뭔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낸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의 수혜자로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이 생각은 우리에게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러나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몇 년 다녔는데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뭘 내가 믿어야 되는지 뭘 이해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서 은근슬쩍 나를 이렇게 소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감히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뭐랑 똑같으냐면은 우리 지금은 예빈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예빈이가 충분히 잘하는데 앞으로 혹시 좀 이렇게 저한테 뭔가 잘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감히 우리 아빠 딸이라고 할 수 있겠어? 난 아빠 딸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환장하겠죠. 하나님은 환장하게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고 그러셨나? 고넬료가 뭐 이해해야 할 것도 아닌데 그럼 굳이 베드로를 왜 부르라고 하셨나? 그런 궁금증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할 바탕이 되려면 바탕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수혜자로 고넬료가 서 있다. 고넬료가 그렇게 이미 새 시대의 선자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납득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시대를 사는 자로 서 있다고 주장하자고요. 믿자고요. 그런데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있는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은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온 우리의 일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다 우리의 이해와 납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이라고 하시는 그 삶이라는 순간이라는 것도 더불어 주장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내 이해와 납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라고 선언하신다고요. 그거 이해 못해도 그건 항상 그래요. 그러니 복음이죠. 그러니 기쁜 소식이죠. 우리의 얕은 이해, 우리의 이 심한 변덕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 일주일 또 힘내시면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을 수 없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찰 수 없었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주장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모습으로 오는 하루라도 좌절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루라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